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심코 방치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셨습니다. 가장 기름진 산을 주셨고요. 돌을 골라내셨습니다. 그리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게 하셨어요. 망대를 세워주셨고요. 또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포도처럼 보이는 포도 열매가 났지만 사실은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열매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죄악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한 번은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이 틀렸어, 저 단체가 틀렸어, 이 사회가 틀렸어 이렇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때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제공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뒤에 어떤 열매를 바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누렸는데 결코 받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돌포도를 맺었던 거죠. 여러분 돌배, 돌사과 먹어보셨나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돌배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즙이 없어요. 당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맛이 정말 없는 그런 과일 먹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들포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외형은 거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안은 불순종이 가득했고요. 타락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러한 실상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들포도, 히브리어로는 배우심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 썩은 포도, 쓸모없는 열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 계속해서 열매 맺으면서 나는 괜찮은 열매야, 나는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포도를 열매 맺으면서 내 거는 굉장히 달아, 향기가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겐 불필요하고 하나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리를 좀 분별해라, 판단해라. 3절 끝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사리를 판단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좀 생각해봐. 이제 그래서 네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너 형편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단하다. 그런데 왜 이 형국에,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내가
돌, 포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내가 관계 맺는 것마다 잘 어그러지고 깨진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린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울타리가 좀 이상해서 그래. 어떤 기후가 안 좋아서 그래.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걸음을 주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들포도만 생산하는 그 포도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울타리가 망가지게 되고 그 담이 다 헐어지게 되고 그 나무는 다 짓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하지만 최선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산다면 참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황폐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도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실은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황폐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웠고 내 주위 사람들을 좀 더 케어하고 함께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포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어떤 현상과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내가 잘 경영하지 못하고 가꾸지 못해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들포도가 아니라 향기 나는 포도를 내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 하여 주시고 온전히 향기를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